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로 구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형통의 여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시게 될 창세기 39장에서 41장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생활과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야곱 일가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요셉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9장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애굽 생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도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어려움을 겪지만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는 구조입니다. 요셉은 여러가지 기구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요셉은 더욱더 강건해졌고 경건해졌으며 더욱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대목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요셉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요셉 역시도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아버지로부터 대놓고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죠. 요셉이 이런 편애를 받았다라는 특징은 그의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별된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옷은 벗겨졌고 죄수의 옷, 종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요셉은 나이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런 시련들과 요셉이 처한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포석을 놓으셨습니다. 요셉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환경을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요셉의 모난 성격도 다듬었을 것이고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그를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시키심으로써 훈련되어야 할 영역을 그에게 훈련시키셨을 것입니다. 또한 근면하게 일하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내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뜻하지 않게 요셉에게 닥친 유혹과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집요하고도 피하기 어려운 유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원하는데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점점 강하게 요셉을 옥죄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그 다음에는 말로, 나중에는 요셉의 옷을 잡기까지 합니다.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것, 이 애굽의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천을 둘둘 말아서 하체를 가린 복식입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를 이미 알몸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옷깃을 잡은 채로 마지막으로 그에게 통첩을 날리듯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옷을 놔두고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그렇게 도망치고 나가봤자 누가 벌거벗은 요셉의 결백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일념 하에 옷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노예가 주인이 아내를 범할 경우에 즉결 처형이다 라는 애굽의 법을 생각해 본다면 의아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즉결 처형인데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이 아닌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받은 배신감이 컸을 보디발이 이 요셉이 더 큰 고통 속에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죽어가기를 바랬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감옥에서 자신을 바로에게 소개해주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계기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비록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이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닥치는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이 형통케 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그 완전한 경륜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의 어떤 선호를 따라서 형통함을 정의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보다도 훨씬 넓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형통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완전한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형통으로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낼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한량없는 은혜로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